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이 길을 가는 길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그 길, 또 갈릴리에서 요단 동편길로 가시는 길,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이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가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한다고 할 때 한자말로는 도지만 길입니다. 길이죠. 주님이 가시는 길. 그래서 이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 중에 여리고라는 그 도시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실력이 있거나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 공간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에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 그 사람의 이름은 오히려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자로. 또 하나님 앞에 계명을 다 지켜 해냈다고 한 그 부자 청년.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여리고성에 있는 맹인 거지의 이름은 성경이 놀라웠게도 정확하게 바디메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은요, 그렇게 뜻이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디모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뭐 도전적이거나 의미가 깊다라든 이런 의미도 없는데 그냥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맹인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유독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큰 의미도 아닌 그 이름을 정확하게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 중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간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마가는 정리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거의 3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12제자들도 믿음이 좋고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니었고 놀라웠게도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여리고에 있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싶었던 것.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그 고침받은 사건 중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친구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이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 휩쓸려 가는데 어떤 여인 하나가 예수님의 옷깃만 붙잡아도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고 나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적으로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유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 거지는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주특기는 구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데려다 주지 않으면 그 구걸하는 자리에도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데려다 줘야만 했는데 그의 또 다른 특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특기 말고 또 다른 특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소리질러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을 의지해서 소리내서 부르짖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그 소리내는 것이 왠지 창피해서, 소리를 질러대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을까 봐 겁나서, 또 내가 나이가 있고 소셜 스테러스,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내가 이런데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소리를 불러 지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 물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조용히 묵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윤기아주 지자님은 일주일간의 기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가 돼요. 집에서 저렇게 기도하셨구나. 우리 집사님 안 써가지고 올라오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조용조용히 기도하셨지만 집에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이 예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까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이상한 습관들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조용하게 하는 거. 찬송하는데 조용하게 할 수 있어요? 소리를 크게 내야죠. 오늘 찬송할 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찬양할 때도 찬송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어지고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부르짖는 거거든요. 찬송도 소리내서 부르짖어 해야 돼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의 찬송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는 찬송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힘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소리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특기가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가 살던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은 저 구약 성경으로 나아가면 무슨 사건이 생각납니까? 요단 서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지지요? 무기와 전쟁으로 전쟁을 잘해서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된 날은 7바퀴를 돌고 뭐 했어요?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소리 지르는 특성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가 여리고에서 살아서 그랬는지 이 바디메오의 특기는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르짖는 믿음이 참 소중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보면은 점잖은 사람들은 부르짖는 사람, 손 올리는 사람, 소리 크게 내는 사람, 왜 남에게 저렇게 방해를 하나, 예배 분위기를 왜 저렇게 이상한 대로 이끄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해 부르짖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하고 예의가 없어 보여도 부르짖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부르짖는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47절 말씀을 보니까 바디메오가 그 맹인 거지로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리 질러서 표현했을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오늘 47절에 기록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부르짖는 믿음은요, 부르짖되 무엇을 가지고 부르짖느냐? 첫 번째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소리만 크게 내고 그냥 뭐 웅성웅성하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누가 그랬느냐? 소경거지,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그가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별명 호칭 중에 하나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가정수로 해봐야 한 3, 40가정. 그러니까 통틀어서 100명에서 20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고을에서 예수님이 주로 성장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낮춰보는 말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사렛 같은 데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말씀도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소경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오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표현할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표현합니다. 호칭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달라진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짖을 때에 엄한 것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가 이거 열심히 할 테니까 이것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부르짖는 게 되게 먼저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테니 주님이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태가 내가 불쌍한 상태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그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누구인가? 내가 나사렛 예수에게 부르짖고 있는가? 아니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께 부르짖고 있는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겠다고, 내가 뭘 할 테니까 내게 무엇을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보다 먼저 할 것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주님의 은혜를 먼저 부르짖어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놓쳐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그랬거든요. 무엇을 내가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지, 내 영적인 상태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은 믿음을 건너뛰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도전을, 교훈을 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부르짖으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있는데 네가 소리 질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게 방해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 소리 들어야 되는데 네가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 소리 들을 수 없잖아. 너 좀 가만히 있어. 그러기에 충분했죠. 그는 거지였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가까이 예수님께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소리를 크게 내서 예수님께 전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그에게는 예수님 밖에 내게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내서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꾸지람하고 예의도 모르는 놈, 저러니까 거지나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에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꾸지람하고 방해를 할 때 바디메오는 자기의 특기를 발휘합니다. 뭡니까?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은 것을 어떻게? 더 소리질러 크게 부르짖었다. 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 땅에 평강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향하여서 더 소리질러 크게 소리내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사람의 장벽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예수님에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멈추고 포기하고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 사람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의도 모릅니다. 예의 차리를 꿰어오셨습니다. 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예수님 지금 내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크게 질렀다.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나랑 뭐 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이 믿고 누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바디메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꾸지람하고 너 좀 조용히 했는데도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예수님께 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의 없고 크게 소리를 지른 이 바디메오 맹인 거지를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를 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그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손을 벌린 겁니다. 이게 부르짖는 믿음의 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사역이죠. 굉장히 긴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 바쁘고 중요한 일 가운데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크게 소리 지르는 그가 바로 그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보다 가장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고 우리를 꾸지람하는 이것들을 사람의 장벽, 환경의 장벽, 이런 장벽들을 넘어서셔서 예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흠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질 않아요. 오늘 제자들을 좀 보십시오.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과 3년 생활을 했는데 오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구를 우편에 누구를 좌편에 두실 겁니까? 서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라비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이 소경거지 여리고의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소경거지의 바디메오의 부르심을 누구는 들으셨다? 예수님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던 길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이런 천박하게 비하하는 단어에서, 호칭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영적인 안목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르짖으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할 테니 주님 날 도와주세요라는 부르짖음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이 나는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내겠다는 건 이전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거를 부르짖는 믿음은 바디메오와 같이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상태를 주님께 내어놓고 인정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님께 나아간 일을 멈추지 말고 오히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하고 씨름합니까? 천사하고 씨름합니다. 그죠? 근데 안 놓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쳐서 놓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야곱이 그 정도로 붙들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원했던 거죠. 이 부르짖는 믿음이 하나.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 뭐예요? 내가 이 귀찮아도 안 되겠다. 이게 인내와 끈기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신 것은 부르짖어라. 그런데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부르짖고 장벽이 있더라도 거기에 멈추지 말고 넘어서는 성도들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는 믿음은 예수님의 발걸음도 멈춥니다. 오늘 49절 말씀을 이번에는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이 부르짖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도 멈추게 할 정도로 간절하였다는 것. 그러니 조용조용히 생각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난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간절함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온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엄청난 대속과 구원의 사역을 하러 가시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이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대중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제 3년째 될 때는 이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일만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소경거지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었다. 참 얼마나 이 부르짖는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이게 이 연결이 잘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군중에 쌓여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영광의 길 가운데 고난의 길 가운데에도 한 영혼의 부르짖는 간절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실 정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을 기도할 때 그냥 간단히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발걸음을 멈추실 정도로 우리 입장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지금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표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정도, 오늘 기도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소리내서 부르짖어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보세요. 즉각 반응하시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구절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는요,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세요. 믿으시죠? 아멘. 이럴 땐 아멘 하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놀랍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시편 5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고 내가 이 기회를, 이 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주님의 발걸음을 붙잡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잖아요. 이 발걸음을 멈추도록 주님 앞에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인자하심이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편 86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같이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도다. 야,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에게 화평 주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더 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의 장벽, 환경의 장벽을 넘어서서 주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목자장이시고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그 인자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후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시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소경거지,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고 멈춰주셨고, 그리고 그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눈도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는 믿음은요,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도 멈추게 할 정도로 간절히 끈기 있게 부르짖어야 하고, 세 번째로 오늘 부르짖은 믿음은 바디메오가 자신의 소원과 필요를 명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50절과 51절의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중요한 그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무엇을 벗었습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요, 이 특별히 거지로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낮에는 옷인데 밤에는 그게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그 옷이 없으면 뭐예요? 추워서 벌벌 떨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오라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갔다. 겉옷을 벗은 것은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버린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메시아 그리스도께 그의 삶을 전부 의지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당장 오늘 밤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밤에 그거 덮고 자야 되는데 당장 오늘 밤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소경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누가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부자 청년의 경우는 누가 질문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러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 다 지키고 언약 다 지켰는데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이 해야 될 질문을 자기가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나한테 무엇을 해주실 것입니까? 라고 먼저 부르짖을 때 먼저 그것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것을 우리에게 바꾸어주는 예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순서대로 내가 질문할 거를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고 작은 자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것 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까 주님 내게 무엇을 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먼저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제 바디메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 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디메오가 주님, 내가 평생을 거지로 살았습니다. 수입이 짭짤한 적도 있었지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그가 소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참 중요한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실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를 주님께 명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엄한 것처럼 주님 내가 돈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랬다라는 거죠. 그의 많고 높은 것보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중요한 것이 또한 이것입니다. 많은 것, 높은 것, 좋은 것보다 주님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다른 것보다 보기를 원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정확하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힘이 세지게 해주십시오의 기도보다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어져서 밝음을 보고 빛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에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에는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밝은 데로 나오고, 죄와 사망에 묶였던 사람들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오고, 무관심과 이 질타를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그 육체의 눈이 열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육체의 신체의 눈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도 열어주셔서 그가 무엇을 보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아닌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르짖어 만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짖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소경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사람 중에 제일 늦게 믿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나았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보다 나았습니다. 또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사역을 하며 훈련을 받았던 12제자보다도 나았습니다. 12제자는 무슨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힘으로 왕으로 군림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흠잡아서 신성 성전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빠져 있는데, 가장 늦게 지금 예수님을 만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육체의 눈도 벗어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5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제 눈이 나왔어, 눈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겠으니까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을 하라. 그런데 바디메오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떠졌으니까 이제 거지 생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길목 좋은 데 가서 국어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이제 눈이 떠진 다음에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부르짖는 믿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일. 내가 했던 그 예전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지의 길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지의 일을 하는데 눈이 열어져서 좋은 길목을 찾을 수 있게 해서 좋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로 가는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바디메오가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처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짖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은 그겁니다. 내 인생 목표는 돈 좀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주신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46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어디 앉았어요? 길가에. 길을 가지 않고 길가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어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길을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싶은 믿음으로 길을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 바디메오 모습,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너 재물을 다 팔고 와서 다른 가난한 자를 두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떠나갔습니다.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디메오와 같이 부르짖으며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바디메오입니까? 나는 12제자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같이 지위와 외모와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바디메오는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나의 가정을, 내가 섬기고 일하고 있는 일터와 사업체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믿음의 눈이 닫혀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 내 믿음 없고 내 눈이 닫혀져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그와 같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현재 상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디메오와 같이 사람의 장벽, 환경의 장벽, 또 다른 어떤 장벽과 방해물이 있을 때에 부르짖고 또 크게 부르짖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방문했던 김춘미 자매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한 30며칠간을 기도하다가 떠나기 전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제가 5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시도도 안 했는데 본인이 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 이 아이가 신앙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들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본인이 제가 천주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는데 여고생이 된 다음에는 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네요. 그랬대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가 소개할 테니까 예수님을 한번 들어보겠느냐. 그것도 그분이 들었어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소개한 분 중에 제일 짧게 전했어요. 그분한테. 불과 얼마 만에 이분이 그냥 예수님을 모셔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갔어요. 저 기도하고 이제 저는 다른 일정들이 있어 갔는데 저는 못 봤는데 다른 분들이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여기 가운데 방에서 나오는데 울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화장실 가서 실컷 울고 왔나 봐요. 눈이 부어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의 필요와 소원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